유신근TV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학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유신진화론이 신학적으로 가능한 이유입니다. 어제 제가 신학진단 유신진화론이 비복음적이고 이단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신진화론이 신학적으로 가능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유신론적 신화론, 유신적 진화론의 가능성은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창조가 일회적이라면 딱 한 번만에 끝났다면 태초의 창조 후에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방치하시는 셈이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을 문자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생각한다면 창조는 6일 만에 끝났고, 지금은 하나님은 전혀 창조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안식하셔야 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태초의 창조 후에 세계를 방치하고 계시는 셈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고 여러 곳에서 무수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신론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나무 위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신이 세계를 창조한 후에도 초자연적인 섭리와 기적을 통해 세계의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믿는 유신론과는 달리, 현대에 주로 언급되는 이 신론은 신이 세계를 창조한 후에는 세계의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 신론자들은 보통 세상을 창조한 신의 존재는 믿지만 신이 사람과 같이 독자적인 인격을 가진 신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노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요구하며 처벌하는 신, 마치 사람과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신이 예언을 들어주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인간이 관찰해온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 내지 없는 것으로 본다. 아인슈타인이나 호킹과 같은 과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종종 표명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크벤슈테트에 따르면 개신교 정통주의자 중에 하나인 크벤슈테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는 프로비덴치아, 미리 앞에서 비디오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미리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이 구절에 근거하여 미리 보셨다, 내다보시고 준비하셨다라는 뜻으로 기독교 신학 안에서 섭리론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세계 창조 후에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창조가 다시 혼돈과 무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파괴되지 않기 위하여 늘 이 세계를 보호하고 지키고 보존해 주신다. 두 번째는 협동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와 더불어,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일하신다. 세 번째는 통치인데요. 그 아래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악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저지하시고 조종하시고 한계를 설정하신다. 그러므로 성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만물을 단독적으로 홀로 또 직접적으로 빛이 있어라, 어떤 간접적인 재료가 없이 곧바로 직접, 그리고 단 한 번만이 아니라 피조물과 함께 피조물을 통하여 협동하시면서 간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보면 또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흙과 인간 간 하나님 간의 뭔가 협력을 암시한 듯이 보이죠. 그리고 모든 땅은 식물을 내어라 라고 말할 때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식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다는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바로 직접적이고 단독적인 하나님의 창조만을 말하지 않지요. 그리고 통치는 주로 악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로 설명되었지만 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연에게, 피조물에게 일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거나 또 방치하시기도 하고 관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지하시고 또 피조물의 활동을 자신의 활동으로, 그래서 악을 선으로 되돌리시고 바꾸어 놓으시기도 하고 또 피조물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선을 설정하십니다.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든 과실을 먹지만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인간이 넘어가서는 안 될 한계선을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격렬하게 거부하는 창조과학은 대체로 이례적이고 단 한 번만에 이르는 완성된 창조, 그 홀로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피조물의 협력이나 피조물을 통한 창조가 아닌 하나님만의 창조, 그리고 어떤 다른 매개물이나 다른 재료가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만을 지지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이 생명체를 조작할 수 있기도 되었습니다. 생명체가 스스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종과 서로 섞이거나 경쟁하는 가운데서 생명이 스스로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제는 생명체 중에서 최고의 생명체, 마무리 영장인 인간이 예전은 생명과학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호랑이와 사자 사이에서는 서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는 새끼를 낳을 수 없는데 인간이 그렇게 두 종 간의 교잡을 시켜가지고 라이언과 타이거 사이에 새로운 생명체, 그래서 타이온, 라이거 뭐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창조과학의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직접 만드셨다고 말한다면 결국 인간이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오르는 셈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도리어 다른 이론보다 더 위험한 이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창조적으로 피조물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도록 허용하거나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피조물과 협력하여서 당신의 뜻을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낼 수도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진화가, 모든 발전이 다 선한 것이 아니듯이 모든 진화가 다 선하다, 유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사전에서 볼 수 있는 데아르트 사르댕 신부님은 유명한 진화론적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분은 창조와 진화를 아주 화해롭게 잘 설명한 분으로 오늘날도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지만 진화의 과정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았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원자폭탄 제조나 어떤 과학의 발명에 의한 새로운 어떤 현상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본 것을 몰트만 선생님이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화라고 해서 발전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다 좋게 볼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냉철하게 관찰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받아들이면서 잘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의 고통과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통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기 전에 제가 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대한 댓글이 달려서 페북에 올린 댓글이 달려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제원리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글과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항상 많이 배워가는 후배입니다. 결국 유신진화론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협력으로 진화를 이루어간다는 이론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주도성과 피조물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의 프랜시스 콜린스의 바이오로고스 재단은 기독교 과학자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활동하기에 진화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활동을 철저히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즉 진화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도성보다는 생명체, 피조물들의 자율성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 몰트만이나 판넨베르크, 폴킹혼 같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협력으로 진화가 진행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으로 수용하지만 위에 언급해드린 바이오로고스 재단과 같은 과학자들보다는 진화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명확히 언급하며 피조물의 자율성과 하나님의 주도성을 조율 있게 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신진화론을 조금 비판적인 견해로 보자면 지극히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결국 진화의 과정 속에서 피조물의 자율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것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창조보다 진화라는 용어가 더 어울리고 부각되어 진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저 피조물 스스로가 모든 것을 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피조물이 스스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허용해서 진화의 과정을 지켜보신다면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신론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참 어려운 주제지만 한국 신학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들을 서로 토론하는 학문의 장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댓글을 붙였습니다. 먼저 저의 글에 아주 좋은 설명을 덧붙여 주신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각각의 다른 주제도 다루기 매우 벅찬 주제인데 양자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신학 전통에서 하나님의 주권, 주도성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 바울이 그런가요? 아고스티누스와 특히 칼뱅은 그랬죠. 루트도 그러합니다. 이런 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또 자유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자들, 알메니우스,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 세속적 신학자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고 상대적인 인간은 양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양극단은 피하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 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내게 큰 힘을 주셔서 큰 일을 이루었다. 또 그렇게 고백하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창조와 진화의 관계에서도 완전하고 영원한 절대적인 법칙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좌우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지만 물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허용하거나 방치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보면 하나님 없이 또 일어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의 자유가 없이 또 오직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위로만 태초의 첫 창조 외에는 그 이후의 창조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동으로만 일어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연구하고 겸손하게 논의해 나가는 것만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다 보지 못합니다. 희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나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학자나 또 무신론적인 과학자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남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새로운 주제 유신 진화론이 신학적으로 가능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부족한 점은 다른 학자들이나 책을 통하여 보완해 주시면서 제 의견의 단점도 잘 더 보태 주셔서 채워 주셔서 여러분이 더 좋은 유익한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한 이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